광야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보내신 곳에서는 기회만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미리 정탐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회를 잡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 앞에서 무너지고 기회 앞에서 삶의 망함을 경험하는 역설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못할 때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찾아오며 또 그 기회를 어떻게 다루어서 열매까지 이끌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회의 함정, 둘째로 기회의 역전, 셋째로 기회의 조건,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회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걸 다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된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하나 찾자면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오늘 탐지라고 나오는데 탐색하는 일, 이것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대,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실 거래,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실 거야, 이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나를 성공으로 열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탐색하고 내가 직접 알아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삶의 열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연인데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나 소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일당 12만 원짜리 도서관 알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인데 12만 원이면 정말 적과 꿀이죠, 꿀. 그래서 책 대출해주고 정리하고 뭐 도서관의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 알바다 하는 말만 듣고 하겠다고 갔습니다. 알아보니까 도서관 알바가 아니라 도서관 짓는 알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샷을 보냈습니다. 헬멧 쓰고 책을 날라야 되는데 벽돌 나르고 있는 그 인증샷을 보내면서 나 낭패라고 이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보지 않은 거죠. 도서관 짓는 알바인데 도서관 알바다, 이 말 보고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알아보고 탐색하는 일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가서 오늘 본문에 핵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정탐을 다 끝마쳤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다 좋다,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 할 수 있다 말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우린 죽을 거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모든 게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일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부정적이고 불충분한 부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유명한 구절이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맹목적인 긍정만을, 긍정하지 않으면 넌 실패할 것이다, 위협하는 본문처럼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일들에 다 지쳐 있습니다. 수많은 긍정의 한계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 된다 열심히 했던 우리 아버님들 많이 무너지셨습니다. 뭐 결혼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다, 된다, 합격할 수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긍정을 했는데 분명히 이 긍정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우리 도처에서 지금 널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긍정에 질린 거예요. 오늘 근데 본문을 보면 성경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이 들죠. 된다 믿는다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냥 된다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냐, 이런 게 메시지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목적인 긍정을 말하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긍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어진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긍정의 이유, 긍정의 근거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은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잡는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의 태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사실을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 대한 신뢰에서 긍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언제 내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느냐?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평가할 때 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상황에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이 보내신 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긍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사람을 보내어 send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될지,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만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꼭 지켜야 될 태도가,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은데,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내신 곳에서는 기회만 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기회만 봅니까? 내 긍정 마인드가 충만해서요? 나는 선천적으로 긍정적이어서요?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서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만약에 상황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어디서부터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는 게 맞는지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을 것이므로 기회를 봐야 할 마땅한 이유와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긍정해야 했습니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치실까 봐?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기회는 다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거야. 그 확신을 이 보내심으로부터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카페 사업을 하셨는데 카페를 받아서 자기가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카페를 운영할 능력도 없고 이제 프랜차이즈 체인이거든요. 전혀 내 뜻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스타벅스를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디 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급여마저도 받지 못하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을 지속하는데, 그 부정적인 일들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죠. 부정적인 게 많이 생기니까 인생의 기로에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것을 더 하는 게 맞는가?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될 땐 그런 생각 안 나요. 부정적인 요소가 늘어날 때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계속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디서 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였는가?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예전에 룻기 설교를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룻기 첫 번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기로 부르셨다, 이 카페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그 확신 하나만 남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때리시면서 여기로 내가 보냈고 여기서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을 자기 마음에 강하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만나서 하는 그 고백이 뭐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무엇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남아야 될 이유, 계속 가야 될 이유, 이 긍정의 근거가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습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 있어도 상황이 나아진다고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처하게 하셨다면 분명히 계속 가야 될 이유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사람이 내면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다시 긍정해야 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죠.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거 되게 추상적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누굴 만나냐 헤어지냐, 뭐 사업을 하냐 마냐, 모든 인생의 결정 내 분석과 내 판단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원하는 것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서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하는 걸 내가 택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원하는 것 속에 부정적인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기서부터 계속 가야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심지어 가정을 이뤘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부정적인 게 섞여 있어요. 부정적인 가정 환경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정할 거예요? 부정적인 게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밀어붙여야 됩니까? 이 모든 의사결정 속에 방황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판단만 하고 있어요.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더 나은 곳은 없는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무엇이 다르다고요? 긍정의 이유, 긍정의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현재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 그 담대함 하나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버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긍정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할 때 착각했던 게 뭐예요? 왜 부정하고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상황을 내가 평가한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을 평가하는 삶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기회의 역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기회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함으로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역전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어떻게 역전되는가? 이 역전의 위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기회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 기회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역전의 이 발판, 그 역전의 그 위험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험이고 또 하나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위험과 이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위험인데, 이 영어 경영학에서 말하면 리스크 테이킹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곳에서 기회의 역전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을 가라고 하는데 안 갈 거예요. 나 거기 가면 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가면 취하면 될 것을 괜히 이렇게 불평하다가 기회를 놓치나.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 가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가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클로즈 리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는가? 14장 2절과 3절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읽으면 엄청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계속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구절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가 전쟁 영화, 고대 전쟁 영화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의 적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언덕 위에서 정탐하는 그런 영화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 칼 들고 거인들이 이 칼질하면서 바글바글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칼 얘기를 할까요? 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죽게 해달라.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야. 그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바글바글 거리는 군대들을 보고 왔으니 가면 지금 칼이 보여요.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내 아들 거기 가면 죽는 거야. 내 딸 거기 가면 죽는다고. 내 아내 거기 가면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안 가고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아프게 찔려 죽을 텐데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이지 말고 차라리 편안하게 죽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무엇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까? 위험, 보이는 위험 때문에 마음을 다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회들을 결국은 죽을 때까지 평생 맛보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는 그 기점이 어디인가? 위험,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위험 속에 모든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기회가 있는데 위험이 기회보다 커 보일 때 이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우리 의구심이 들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 기회를 위험 속에 두게 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위험 속에 숨겨두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차지할 수 없는 곳에 이 기회를 두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뭐 인생의 기회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돈 번대요. 그래서 다 우르르 거기 갔어요. 모든 사람이 가면 기회가 아닌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가서 나도 따라갔어요. 그게 무슨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면 잘 될 걸 다 알아요. 그 학교 가면 잘 될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갔대요. 그게 뭐가 기회예요? 다른 경쟁이지. 근데 하나님이 내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시는 일을 인생에 두세 번쯤 심각하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들은 가지 않아요. 그게 망하는 길로 보여요. 그럼 내가 인생의 결단 속에 어떤 그 사람, 그 사업, 그 진로 내가 결단해서 갔습니다. 위험해요. 다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험 부담을 하고 갔더니 거기서 발견하는, 나만이 발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거기서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두세 번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회사에서 믿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될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사람이랑 헤어지고 만났던 사람이랑 헤어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근무지를 잃고 지역을 잃고 돈도 잃고 그런 일들이 인생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그렇게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맹목적으로 인생 헌신하라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인생을 관리해야 되고 일상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전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큼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망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망한다. 너의 인생 잘 되기를 원한다. 이거 강조하는 거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다들 잘 돼요. 쉽게 망하지 않아요. 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해야 될 기회들이 있을 때 이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전하게 삶을 잘 쌓아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어디 있는가? 가정회복의 기회가 어디 있는가? 위험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출산을 하고 또 결혼하고 출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께서 결혼까지는 위험한 것 같아도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위험이 또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자녀의 그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인도하심, 예외적인 가정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녀 양육은 위험이에요.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서부터 위험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그 커플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험한 세상을 자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뭐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게 위험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가정생활로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위험을 테이킹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즈 맥코넬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힘든 곳의 지역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신 분들인데, 이들이 인생의 도약의 기회, 회복의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 거기서 다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역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종종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내가 즐겨 던지는 물음들 중 하나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당신이 포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일 모든 것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아직 준비된 것이 아니며 복음 메시지를 이해하지도 못한 셈이다. 대개 그들의 대답은 목사님, 무엇이라도 다 하겠습니다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라도라고요? 정말로요? 좋아요. 그럼 휴대폰을 이리 줘봐요. 내가 당신 휴대폰의 유심칩에서 마약 딜러들의 전화번호를 지울게요. 이 경우에 99%는 일어나서 나가버린다. 그들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벌의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전부, 에브리띵입니다. 여러분께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휴대폰 한번 줘보십시오. 아주 단순해요. 이스라엘의 고민은 단순했습니다. 가면 칼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위험이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나의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 이게 위험이에요. 우리가 언제 위험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기존의 나의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 기존의 나의 기쁨이었던 것과 끊어지는 경험, 기존의 내 삶의 의미였던 것과 끊어지는 경험, 그것 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편안함, 내 스케줄을 자유롭게 관리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리더를 합니다. 어떤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은 위험을 느껴요. 내 스케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은 그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위험 부담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핸드폰 한번 줘보십시오. 통장 내역 한번 줘보십시오. 어디로 돈이 흐르고 있는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과 끊는 것, 그 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단순한 위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이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이 뭐예요? 헌금을 하면 청바지를 못 사야 돼요. 헌금을 하면 결제 금액이 부족해야 된다고요. 헌금을 하면 자녀를 내가 대출금을 갚을 돈이 부족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험 부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후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위험 속에 도약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 돕는다고 교사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리더 한번 맡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남들은 그냥 주일에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데 나는 내 인생에 누군가를 챙기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복이 올 줄 알았는데 처음엔 위험이 와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내 체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원했던 만남과 내 신앙의 충만함과 모든 기회들이 새롭게 열리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언제 오는 거예요? 위험 부담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위험으로 장난치시는 분 아니에요.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위협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다. 위험 속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을,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는 가면 칼에 다 죽는 거야. 상황 판단 속에 모든 기회, 추가적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존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만이 생존 조건이라는 거예요. 14장 9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은 이거 안 따라갔죠. 유일한 내 생존의 조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밖에 없다. 인생의 두세 번쯤은 명확하게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사님께서 직장 포스코를 그만둔 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해석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다시 새롭게 다가오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피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뛰어넘고 주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의지할 때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기회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 이 원망이 기회를 멸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하고 온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죽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의 말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사람의 말 속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이야? 그러니 여기서 다 쳐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28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 들린 말대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데 말대로 됐어요. 29절 30절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 못 들어갈 줄 알아. 말대로 실행될 줄 알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회개의 표징이 무엇인가?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언어에 회개합니다. 막말하고 짜증내고 욕설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내 말대로 행하시고 내 말을 그대로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것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드시고 사람이 말한 것을 가지고 회복과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배가 부르대요. 실제로 배가 찬대요. 뭐 때문에 배가 찹니까? 이 말 속에 열매가 맺힌다. 입술의 열매, 이게 성경 도처에 나온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이에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말한 그 분위기 그대로 내 인생에 그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개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시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이사야 57장 19절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입술을 통해서 건설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입술을 훈련합니다. 오면 기도하고요, 오면 시편을 낭독하고요, 오면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막 내 입으로도 짜증이 나고 한 주간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악한 이 마음이 어떻게 싸우냐면 찬양을 따라하기가 싫은 고집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읊조리는 이 고백이, 찬양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영적인 분위기가 내 생각과 태도와 의사결정을 다 바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공격점이 어디라고요? 입술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한 주간 죄악 구덩이에 살았더라도 교회 와서 꾸역꾸역 찬양하고 읊조리라는 대로 어떻게든 기도하고, 이걸 왜 훈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똥개 훈련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이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한두 마디 잘못했던 것 때문에 가정 깨지고요, 부모와 관계 깨지고요, 형제랑 깨지고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렇게 다 늘 어딜 가나 관계를, 부모와 관계 깬 사람이 남편과의 관계도 깨고요, 부모와의 관계 깬 사람이 자녀와의 관계도 깨요.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말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내 사업이나 내 진로나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을 의지하여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사업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디자인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고. 입술이 나왔으니까 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함부로 욕설하래요? 누가 이렇게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래요? 오늘 결단하고 내 입술을 제어하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든 기회가 다 막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5월 중순에 책이 나오는데,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이제 추천사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책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 책도 이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추천사가 너무 여러 가지로 남발되는 것 같아서 안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게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제 다른 추천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편집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두 분한테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나는 BY 매니저랑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배달의 민족 그 우아한 형제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그 한명수 이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두 분이랑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수 이사님은 해주시기로 했고 BY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너무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제 말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몇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툭툭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BY는 안 될걸? 제 스스로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야, 이제 지금 추천사 지금 하고 있고 5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올 거야 하는데 BY는 안 될 거야. BY는 안 될 걸? 계속 제가 그냥 툭툭 이 말을 던지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BY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연락도 안 와요. 답도 없다고. 전 지금 맹목적으로 될 거야 하면은 뭐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 작은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범이 바뀌거나 내가 바랬던 적이 없는 일이거나 내가 시니컬한 상태,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뭔가를 가로막는 언어 생활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열매를 막는다고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평생에,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에 내가 남은 사명, 남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말이라도 함부로 부정적인 것 얘기하는 것 아니고 함부로 나쁘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새롭게 디자인해 주십시오.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회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원망하는 말 다 내뱉으면서 기회를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원망한 그대로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마지막에 야 우린 망했나 보다 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떠나버리시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봐야지 하고 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14장 43절부터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갔어요, 안 갔어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갔다고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고.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어지니까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가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잃고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죽음의 심판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는 일은 늘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다른 존재라 생각했어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위험 앞에 떨었고요.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위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비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조건, 이스라엘의 가진 조건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의 역전만 일어나면 우리의 삶도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조건, 이것만 이가 충족시킬 수 있다면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면 함께 계시지 않으셔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면 주님이 이들의 진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앞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한 주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정에 서로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나쁜 말을 일삼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조건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의 조건이 깨지지 않는 그 영생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이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를 향한 심판이요, 위험이요,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형편들을 허락하시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형편이 내 앞에 닥치든지 먼저 하나만 묻겠다.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맞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이 직장이 얼마나 처참하고 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며 내 지금 가정 형편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이 안에서 기회를 볼 이유가 있다. 이 안에서 절대 위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며 원망의 입술을 갖지 아니하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남들은 보이지 않는 이 위험 속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만나보십시오. 이 사람이 맞는지, 이 가족이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다 거기서 무너질 거예요. 부정의 상황 속에 사실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보내신 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